오늘 말씀 같이 읽기 전에 저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태원 참사 있은 지 딱 1년 되는 날인데요. 인간의 불의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산업재해 현장에서도 그렇고 전쟁 중에도 그렇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인간 사회에 있는 불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돌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다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게 인간의 불의가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게 하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나시고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인간의 불의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불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봉독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성경 찾아서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1241쪽쯤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찾으셔서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니엘서 5장 13절 제가 먼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불이 한가운데서 때가 참에라는 소제목까지 달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불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신 단어죠. 저희가 많이 주장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불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사회의 악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말로도 이 불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좀 저는 사회의 악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 불의에 대한 말도 할 것이지만 실은 이 불의를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해서 나의 일상에는 불의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자로 이 불의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쉽게 떠올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불자는 말 그대로 안일 불자, 안일 부자입니다. 의는 옳을 의자인데 이 의자를 좀 저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의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자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써보시죠. 다들 잘 쓰실 것 같아요. 이 의자가 두 가지의 글자가 서로 위아래로 위치하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위에는 양양자의 부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나자가 있습니다. 한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갑골 문자에 보면 이 바로 옳을 의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아자에 해당되는 이 삼지창 모양의 이 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기, 창을 가리킵니다. 예전에 고대에서는 싸움을 할 때 칼과 창을 갖고 싸움을 하죠. 그러다 보니 그 창에 이렇게 뾰족하게 세 개의 모양이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삼지창 위에 양의 머리가 꽂혀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거나 승리한 권력자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이제 부족끼리 모여 있는 사회였었기 때문에 부족의 우두머리, 부족의 권력자, 리더가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옳을 의자다라고 표시를 한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권력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모습을 옳을 의자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어떤 자격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것, 그것이 옳을 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옳을 의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불의가 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단어가 아니라 가까운 단어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마땅히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제 생각을 말한다든지 혹은 설교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말고 그냥 인간적인 사상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불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왜 나의 불의는 멈춰지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불의가 일어나는 일들은 왜 진행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도한 것처럼 불의에서 끊어지고 불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일상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새롭게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요, 어떻게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왕의 이름을 좀 들었는데 길었죠. 익숙하신 이름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50에서 60세쯤 됐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처음 섰을 때 다니엘 나이가 20대쯤이라고 추정한다면 거의 한 30년 넘게 흐른 시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어떻게 보면 등용돼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낯선 땅에서 그가 행정관료로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나라를 잘 섬기는, 다스리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죠. 방금 저희가 내린 정의대로라고 하면 다니엘은 정의롭게 그 사회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그의 사위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그 왕한테 넘겨주고 난 다음에 실각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에서 조금 물러났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잘 몰랐거든요. 만약 계속해서 그 역할을 중앙부서에서 감당을 했었으면 벨사살 왕이 모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조금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벨사살 왕이 됐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벨사살 왕이요, 공식 문서에 보면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시를 잘 안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왜 그런가 봤더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실질적인 왕이었는데, 이 왕이 종교적인 이유로 중앙에서 조금 벗어난 도시에서 아마 좀 기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들보다 그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행동들 때문에 다른 지역에 많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권력의 공백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장자였던 벨사살한테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권한을 위임하고 섭정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했던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벨사살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시스템을 잘 점검하고 아버지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할까, 다스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5장의 앞부분을 보니까 1000명을 초대해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왕으로서 그가 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상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제도를 점검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때인데 벨사살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옳을 의자,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흥청만청,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서 술을 퍼마시면서 무려 1000명의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고 즐기는 안타까운 불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벨사살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의 선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져온 성전의 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기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물이에요. 목적이 명확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기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물을 자기가 으스대려고 꺼내오라고 말하고 그 기물을 갖다가 후궁들까지 술을 마시는 데 사용을 하고, 술을 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어져 있는데 돌, 나무, 인간이 지은 것들, 이런 헛된 우상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잘못된 불의를 마구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보고 있으실 수만은 없으셨어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가끔 불의가 계속 진행되어질 때 불의의 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의에 도취되어 있으면서도 이 불의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는 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사 불의로 가득 차고 모든 것이 불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악행이 저질러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향해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불의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우리는 착각을 할까요?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불의에 대해서 도취된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당시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했던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인데요. 20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자, 20절은 제가 읽고요. 2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20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이것을 불의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불의로 정의했던 것을 하나님이 못 참으시고 그를 심판하셔서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실제로 정신을 어떻게 보면 병자로서 생활했던 내용들이 이미 역사 속에 있고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오늘 벨사살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이것을 해석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죠. 가까운 자기의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고 그것이 역사책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다른 말로 옮기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어떤 사건을 보고 성찰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내맞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 어려서부터 어른들 눈밖에 날 짓을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뭔가 좀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선생님이 이렇게 잠 안 들어도 어떻게 되죠? 뭔가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맞아요. 아프죠? 괴로워요. 이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찰은 그게 아니죠. 성찰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에 주목하는 게 성찰인데 사건을 겪었다고 모두가 성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벨사살 왕처럼 그가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고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의에 도취되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성찰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벨사살 왕은 우리처럼 마음을 낮추지 않고 불의의 권력에 교만에 도취되어져 있어서 심취해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자행하면서 백성들의 생활과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권력을 누리는 것에서만 도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좀 다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부르고 13절 이후에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했던 말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요.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부하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우리말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지금 벽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손 모양의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두려움을 느껴요. 한참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때에 뭔가 큰 사건이 터진 거죠. 이런 신호가 오면 뭔가 깨닫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에 어떻게 보면 그의 어머니죠. 왕비, 우리는 대비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는데 그 대비가 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선친왕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선친의 꿈도 잘 해석해 줬기 때문에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면 해석할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요렇게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말을 반복한다면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벨사살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부하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라고 말합니다. 제가 원어 성경의 느낌을 살려서 얘기하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약간 벗어나 있었다고, 권력에서. 이미 다니엘이 그의 선친 때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알았었는데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불의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권력과 교만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를 등용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의 대비가 와서 조언을 구해주는데 부르긴 했어요. 근데 깔보는 거죠. 왜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졌던 성전 기물도 깔보던 벨사살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깔보는 겁니다. 야, 너 포로였다며. 너 더더군다나 지금 중앙부서에서 비껴나가 있는데 네가 내 꿈을 잘 해석을 해주면 내가 너한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금목걸이 같은 것도 걸어주고 너 우리나라에서 권력 3번째 앉힐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자기 지금 당장 죽게 생겼고 자기가 회개하고 뭔가 엎드리고 자복하는 사람의 심정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늘 이 뉘앙스의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이 나라에 계속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성찰해보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 돌아켜보고 사과하고 뭔가를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성찰의 태도는 없이 계속 불의에 심취하고 있는 벨사살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거 준답니다. 당시에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히는 게 아니고 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색깔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런 왕의 지위에 버금가는 옷을 입히고 최고의 권력자를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좋은 제안이 왔어요. 누구에게서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한테서 왔습니다.
저라면 기회다라고 잡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지금 중앙부서에서 밀려나 있거든요. 복귀될 수 있는 좋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권력이 계속 보장되는데. 근데 다니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불의에 심취하지 않겠습니다. 불의 때문에 오는 권력이나 이익을 취할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드러내겠습니다. 왕을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불의를 더 이상 보시지 않으시고 참지 않으시고 그 불의를 끝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잘 전달할 테니 이것만 들으십시오라고 다니엘은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사랑하고 불의에 심취하지 않고 불의와 거리를 두는 다니엘의 이 모습이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오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왕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들을 심지어 보셨고 잘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권력에 취해 있고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벨사살 왕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불의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다시금 돌아온 사람의 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글자 몇 개죠? 세자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 이름도 세자입니다. 이름 삭개오예요. 삭개오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세금을 어떻게 보면 걷는 역할인데요.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로마한테도 바쳐야 되지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부과되는 세금 외에 훨씬 몇 배로 세금을 부과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괴롭힌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자기의 역할,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뭐라고요? 불의를 행한 거죠. 그런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올라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성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주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죄인 그리고 세리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그때 삭개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요? 깨닫고 성찰한 거예요. 돌이켜보니 내가 세리로서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내가 마땅히 올바른 의의 방향으로 틀어서 내 일상의 행동들, 내 일상의 말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벨사살과는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벨사살은 다니엘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여러분 죽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의 불의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권력자로서 권력의 교만함에 심취해져서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그거 주느냐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벨사살은 어떻게 될게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찰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날 바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메대의 다리우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두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면서 살해당합니다. 분명히 불의는 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돌이킬 기회를, 성찰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뿌리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이름 석자 들어가는 삭개오, 벨사살, 어느 쪽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회는 주어져요. 우리의 불의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불의의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18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다니엘의 해석의 내용이 우리가 왜 불의를 멈추지 못하는지, 불의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뭐라고요? 권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건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어떻게 보면 기원을 내가 놓치는 것이죠. 놓치는 순간 우리는 불의에 빠지게 됩니다. 불의를 다른 말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뭘로 빠집니까? 불의로 빠지더라. 부모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그 자리와 그런 힘을 주시는 건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부모 노릇을 한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예요? 불의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권세는,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방금 저희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22절에 나오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건 교만이죠.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의 느낌대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돼 있어야 되는데 붕 떠 있어요. 그걸 지금 그것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성찰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붕 뜨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말 뱉은 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이었나?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이었나라고 돌이켜보고 성찰하는 사람은 마음이 붕 뜨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성찰의 시간을 잃어버렸다면,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일상을 돌이켜보는 것들을 놓쳤다면 우리의 마음 어떻게 된다고요? 붕 뜨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불의에 계속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낮추는 성찰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끝절 23절에 참 좋은 표현이 나요. 여러분 밑줄 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절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여기 밑줄 치셔야죠. 개역개정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신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나의 호흡과 나의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아침에 밤의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호흡과 나의 살아가는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네. 그 하나님을 내가 일깨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불의에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이거 내가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결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옳고 이렇게 생각하면 불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다니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찰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랑 똑같은 기독교인이었고 시인이었던 윤동주 씨를 또 오늘 한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동주가 참 신실했던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 1938년이 연희전문학교 들어가는 해라고 말씀드렸죠. 1939년 9월에 쓴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예요. 대학교 2학년 때 쓴 시인데 자화상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좀 자화상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우물을 보고요. 윤동주는 자아를 성찰하는 거울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 우물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쳤겠죠. 한 사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나이가 미운 거예요. 왜 미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워낙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 1930년대 일제의 치하에서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미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명의 인생, 일상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싶어서 다시 또 우물에 와서 비춰봅니다. 그리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그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자화상이라는 시 제목을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유추가 가능한데요.
윤동주가 굉장히 그림에 재능도 있었고 그림 보는 거에 대해서 좋아했다라고 해요. 그가 좋아했던 화가가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화가예요. 바로 고흐입니다. 반고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가예요. 근데 여러분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 몇 가지 작품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고흐도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고흐도 목사의 아들이었던 거 아시죠? 아마 자기 인생을 자꾸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화상을 그리고 또 그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윤동주도 이런 고흐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가 말씀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일상을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 돌이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게 있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거울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정직하게만 서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불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늘 거울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께서 멈춰서라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불의에 내가 타협하거나 불의 한가운데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